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요셉 안경을 벗고 안경을 쓰다. 예, 안경을 벗고 안경을 쓰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후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연휴가 맞죠? 그죠? 사실 오늘부터인가요? 그죠? 어제부터인가? 그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딘가를 혹시 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예, 아예 아마 벌써 마음은 고향집에 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또 가족들이 온다고 부엌에 이렇게 챙겨놓은 음식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요셉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밑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번 명절 당신의 시선을 바꿀 하나님의 섭리. 과연 그게 뭘까요? 설레는 기성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잘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예. 얘가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네, 순종인데 오늘은 좀 이상한 안경을 하나 꼈네요. 예, 잘 보시면서 좀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친구들 있나요? 저기 있네요. 몇 명. 자, 설레는 귀성길. 마음 한구석 여러분 무겁지 않으십니까? 가족 혹은 부모님을 뵙고 싶다는 그런 설렘도 잠시 꽉 막힌 도로만큼이나 마음이 되게 심란하겠죠. 차가 얼마나 막힐까 하는 염려보다 어떤 염려가 더 생길까요? 그 화상을 또 만나야 되는구나. 아이고,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순종이가 쓰고 있는 이런 안경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명절만 돌아오면. 저는 이 안경의 이름을 심술 안경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이름을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심술 안경. 제가 이 인형을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엄청 말렸거든요. 이게 무슨 뭐 초등부 설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초등부뿐 아니라 어르신들에게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절만 되면 아주 이상한 이런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경, 이 심술 안경을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떤 일이 생긴답니까? 사촌 동생을 보면 저놈 저거 내 장난감 욕심쟁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 안경을 쓰고 엄마나 부모님을 보면 맨날 잔소리만 해. 야, 공부, 성적, 야, 너 결혼은 언제 하냐? 너, 야, 직장, 너 어떡할래? 뭐 그런 거. 벌써 마음이 심쿵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얼굴이 보니까. 또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주변에 친척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에 나한테 막 심각하게 막 잘못했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즐거워야 할 명절인데 이 심술안경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다치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고개 끄덕여 주세요.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서로 솔직해집시다. 여기 사실 누구보다 이 심술안경을 써야 마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지 어언 13년입니다, 여러분. 어언 13년이에요. 요셉이야말로 가족을 원수로 볼 수 있는, 심술 안경을 쓰고 원수 안경을 쓰고 복수 안경을 쓰고 가족을 볼 수 있는 가장 적임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요셉이 심술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오늘 2절에 시작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이 있는 궁중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다 물러가라 했는데 그는 쉽게 형들에게 It's okay,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울음소리에는 13년 세월의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품잖아요? 할렐루야? 벌써 수면 모드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 건 아니죠? 형들을 품어요, 요셉이. 그죠? 심술안경 안 쓰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는 형들의 진정한 변화를 그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4장,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바로 앞장을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위협을 하고 형들을 몰아붙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은 과거에 자기를 이렇게 모질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들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돈을 받고 자신을 팔자고 전했던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 그 유다가 나서서 제발 이 아이 대신 나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제가 있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신만 알던 형들이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한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이리저리 엉켜있던 그런 탁탁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변화는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아 넘겼던 유다, 동생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던 자에서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변화된 유다의 변화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유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유다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아주 엄청난 큰 구속의 이야기를, 그런 서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한편 요셉에게는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해 봄직한 영적 성숙의 시간이 있었어요. 감옥 속의 그 캄캄한 밤을 지나면서
요셉은 끊임없이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흘러 흉년의 위기 속에서 형들을 다시 마주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어린 시절 그 꿈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내 고난의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쓴소리를 내며 품었던 그 아픔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은 볼 수 없었겠구나. 이 요셉의 고백은요, 감정적인 억지가 아니라 고난을 기도로 버텨냈던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제 안경을 좀 교체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이 안경 내려놓고, 자, 새로운 안경을 한번, 새로운 안경을 씌워주겠습니다. 순종아, 괜찮니? 예,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새로운 안경을. 자, 오늘 재밌으시죠? 자, 이 안경을 쓰고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문장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어가 완전히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내가 노예가 돼서 고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살릴 그 선교사로 나를 파송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안경의 비밀입니다. 저는 이 안경을 카리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카리스. 카리스. 안경을 교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평생 복수 안경을 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네, 그 사람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먼저 파송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을 넘어 화해와 사랑과 샬롬의 가정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설교가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예배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죠. 오늘 여러분이 고향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부모님을 뵙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그 친척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의 그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여러분이란 존재를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배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족을 살리러 가는 뭐라고요? 생명 배달원. 너무 유치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가족 중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안경 카리스.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가족들은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요셉의 안경을 쓰고 가족을 끌어안아 줄 때 여러분의 가문은 미움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풍성한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경 가리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경 가리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너무 패반이시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안경 가리스. 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관점의 변화를 위한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조그만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속 벗겨주십시오. 상처 준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아멘. 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우리 가정에 요셉 되기를 정죄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배달원이 되어 우리 가족의 응어리를 풀고 샬롬이 흐르게 하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